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이제 심판과 구원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유다와 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면 40장부터 66장은 이제 예루살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예언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간 이제 예언 선지자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함께하면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의 또 생애를 보면 므낫세 왕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60년간 예언을 하다가 므낫세 왕 때 그래서 톱에 잘려서 사망하는 이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왕가의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또 이제 왕을 만나고 이렇게 왕궁에서 생활하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왕궁의 그 입장과 정치적인 것들을 이제 잘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시야 왕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국 강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부국 강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제도 잘 되고 국방도 튼튼하였고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도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농사 일도 연구 개발하였고 또 가축도 이렇게 잘 되었고 가축 목축의 일도 잘 되었고 또 특별히 국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성에서 돌을 던지고 또 이제 성에서 불화살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로 오늘날 말하는 미사일의 개념, 대포의 개념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이 우시야 시대에는 나라의 명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이 외국인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부국강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이 나라가 타락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런 그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바라보았고 또 예언의 글들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경고케 하고 또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은 이제 암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대로 평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시야 왕의 이름은 역대하에는 우시야라 이렇게 우시야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 우시야의 이름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우시아, 아샤라 이름이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아마사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 정치는 잘하였지만 이 우시아 왕은 이제 말년에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사 분향의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 하다가 이제 마침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문둥병으로 노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를 잘 못하니까 별궁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아담이 이제 공동 정치, 섭정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아하스 왕, 요담, 우시아는 아담을 낳고 아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이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마당에 그 이방의 신상 제단을 만들고 숭배하고 물두멍의 자리도 옮겨버리고 하는 이제 그리고 외국의 그 신상, 외국의 제단의 모습을 보고 와서는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전에 만들게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수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한 이러한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 또 열방 족속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제 고소를 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장면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죄악들을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늘을 또 땅을 정인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제 가슴 아픈 표현을 이사야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정선에서 아수르 나라가 점점 그 힘을 얻고 팽창하는 때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는 그런 때.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세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는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이제 애굽을 한때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한때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였고 화친죄악을 맺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반아수르. 예, 그래서 아수르를 배척하고 오히려 애국과 손을 잡은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 왕에게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왕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왕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애굽 나라, 아수르 나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그들과 협력하고 조약을 맺고 하는 이제 인본주의로 이제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주변에 많은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 몰렉의 우상, 예, 하늘의 일월 성신 우상, 이제 여러 가지 외국의 신들을 도입하여 숭배하는 이런 이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본주의가 만연한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 가운데 젖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와 같이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이런 이제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정의가 있기보다는 이제 정치꾼들의 그 거짓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큰 소리로 거짓말하는 자가 이제 힘이 있는 자가 되고 권세가 있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이렇게 그런 것들이 통용되어지는 진리는 뒷전이고 거짓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악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뒷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예,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마침내 이제 채찍을 드십니다. 심판의 막대기,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 심판의 막대기가 아수르고 또 나중에 심판의 막대기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치실 때는 바벨론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BC 586년에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채찍의 손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그 원수 바벨론이 이사야서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원수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아수르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멸망하고 파괴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스도 멸망하고 애국도 멸망하고 이런 이제 파도 물결처럼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온 마을을 덮치듯이 그 파도, 아수르 제국의 그 전쟁의 파도, 또 바벨론 제국의 전쟁의 파도로 인하여 이웃 열방 민족들이 심판당하고 파괴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황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왜 위로의 내용이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하라 이제 값을 충분히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때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첫째는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 나라가 연합하여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두 나라이라여 염려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두 나라,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가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느니라. 표현을 어렵게 잘했습니까? 그죠? 부지깽이 연습 여러분 아십니까? 불아궁이에 이렇게 나무를 쑤셔넣고 이렇게 나무가 잘 타도록 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 부지깽이, 연기라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며 그들의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수르 나라는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의 피부를 꺾인다. 살살 이제 낫으로 벗긴 머리를 꺾인 산 사람을 매달아 놓고 피부를 벗기고, 또 머리통은 죽은 사람의 머리통은 모아가지고 막 전시를 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수르 나라도 우리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도 페르시아,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죠. 처음에는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보니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4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47장에도,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바벨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데 아수르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벨론 나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원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어 바벨론에 포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60장 1절에도 나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흑암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기를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시나 고레스 왕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위로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 BC 539년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평안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성경에 이제 나 혼자 사상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폐해가 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벽의 같은 주의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외밭에 원두막에 망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꼭대기에 열매가 몇 개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성을 에워싼 성읍과 같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로마서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장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 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가 산소리 나무가 참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토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그릇 속에서 이제 때가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열방 민족들은 아수르는 폭삭망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는 폭삭망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는 다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런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스 왕이 죽던 BC 740년경에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제 요 이사야서 6장 1절의 이 표현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흐름,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교만하였고 바벨론이 교만하였지만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권능으로 열국을 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될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 들려있는 주의 보좌를 보면서 주의 보좌가 역사의 이렇게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주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둘러싸 있고 24 장로가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데 두루마리는 역사를 심판하는 두루마리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서가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사건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말하고 그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 있고, 이사야서 우리 오늘 읽은 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제 이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사야서 9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산삭이 나며 그 뿔에 산가지 하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술조의 세계라 예술조의 계보라 예술조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시온에서 한 돌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다. 시온의 돌 견고한 기초돌은 메시아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심판에서 안전하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에서 나타난 아스 왕은 너무나 연약하였습니다. 아스 왕은 이제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친다 유다를 친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아하스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전쟁의 소문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연약한 왕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여서 아수르여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아람 나라를 공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SOS 신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약한 왕 이사야서에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보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격격히 에워싸고 항복해라 모든 성읍이 모든 나라가 무너졌는데 내라고 별 거 있느냐 빨리 항복해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이사야 36장 39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연약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한 왕이 30장 1절에 서게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은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룰 것이며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제 흑암과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방의 빛, 열방의 빛, 세상 나라의 빛이 되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햇빛을 보고 사막에 그려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요 9장 1절, 2절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런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이 물러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은 자를 살이 3번이나 복음서에 보면 살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과부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시고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힌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우리 흑암의 땅에 사망의 땅에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어려운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조금도 없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그 5대 제사 보면 이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릴 때 보면 늘 이렇게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제물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붓다. 이것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악으로 타락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참다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가.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복음, 예,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